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지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는 사람들의 모습과 또 세례 요한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듣자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제자들을 떠나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이 제자들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세례 요한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를 알려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돕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책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본문 말씀 위에 소제목으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다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사람은 빌립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나다나엘이 언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7명의 제자가 이렇게 모여 있다가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같이 이렇게 고기 잡으러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모여 있는 7명의 제자에 나다나엘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좀 드리자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보시면은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밖에 언급이 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도 오늘 1장 이 말씀과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21장에만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나다나엘에 대한 정보는 21장에 보면은 가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정도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가나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 가나 지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이런 건 알 수가 없고 그냥 고향 정도만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돌로메라는 사람과 동일 인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바돌로메라고 하는 인물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언급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만 언급되어 있고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죠.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 제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비교해 보면 이 겹치는 사람이 이제 이 두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에는 바돌로메, 이 사도행전까지도 누가가 썼기 때문에 이 바돌로메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만 나다나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 오늘 말씀에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냥 예수님하고 이런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지,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부르셨는지 뭐 이런 것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이 요한복음이 오늘 이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대화를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이 두 사람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대화가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때문이다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나다나엘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만난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인간의 속사람을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를 삼으시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자신이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을 해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다라고 나다나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이 이 말을 듣고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느냐?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지역, 이 당시 유대 지역을 따져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지역은 갈릴리라는 지역인데 갈릴리는 이 유대인들이 되게 싫어하는 사마리아 지역을 건너가서 유대의 북쪽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갈릴리 지역이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돌아가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되게 변방이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그런 지역이었죠. 말을 할 수가 없겠네요. 위험하니까. 뭐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갈릴리 지역의 중심부가 어디였냐면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생계를 연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였냐면은 갈릴리 호수에서도 꽤 한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변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의 변방인 갈릴리 지역에서 더 변방에 속하는 나사렛에 메시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게 이 나다나엘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되게 나라를 뭔가 이렇게 회복시키고 다시 로마에게서 독립을 시키고 뭔가 되게 막 위대한 인물이었단 말이죠. 그럼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유대 지역의 좀 약간 중심부나 뭐 대도시나 이런 출신이어야지 어떻게 뭐 변변치 않은 그런 지역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46절 후반부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네가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얘기만 듣지 말고 네가 직접 와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또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가요.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까이 가니까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이 없다, 속이지 않는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가까이 오는데 나다나엘을 보시고서 저 사람 참 잘생겼네, 뭐 옷을 참 깔끔하게 잘 입었네, 귀티가 나네, 뭐 이런 식의 겉모습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속마음, 그 믿음, 그의 어떠한 마음을 보시고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서 그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이때 예수님하고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되게 좀 팽팽하게 서로 좀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회당에 들어갔는데 회당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는 거죠.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에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과연 저 사람을 어떻게 할까? 이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저 사람을 고치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 사람을 고치세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그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자기를 책잡으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다는 거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 7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들 들어본 말씀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진짜 여러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수도 없이 들은 말씀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지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가셨다고 해요. 부흥회를 가셨는데 이제 부흥회를 가셔서 저녁 집회를 다 마치고서 숙소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숙소에서 이렇게 쉬려고 하는데 누가 숙소에 와가지고 문을 이렇게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교회 여전도회 회장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상담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문을 열고 보니까 혼자 왔어요. 여자 성도님이 혼자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자기도 지금 숙소에 혼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혼자 있으니까 지금은 상담할 수가 없다. 내일 이야기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자기가 진짜 괜히 말씀드릴 게 있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방에서는 아니고 밖에서 이제 만남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들어보니까 이분이 대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 목사님이 괜히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지금 들으면 안 될 이야기를 들었구나. 지금 큰일 났구나. 심각하구나. 막 어떻게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기가 젊을 때 낙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를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낙태를 했는데 이 낙태를 하고 나서 자기 마음속에 죄책감이 너무 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죄책감을 없앨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을 없애야겠으니까 막 뭐든지 그냥 하는 거예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뭐 기도도 하고 막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더래요. 자기는 그냥 죄책감을 없애려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에게 뭐 직분이 주어지기도 하고 뭘 하기도 하고 어떤 직책이 주어지기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그 교회의 총유전도회 회장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이러면서 자기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고 이 교회의 목사님이 이분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는지, 이분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 드리니까, 열심히 기도하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직분도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 가지 직책이 주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겉모습만 볼 수 있고 뭐 그 모습으로 추측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열심히 잘 나오시니까 믿음이 있나 보다 생각하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도 뭐 아무도 졸지 않으시고 저를 잘 쳐다보시기 때문에 예배 열심히 드리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예배드리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보면서 제가 지금 입으로 하는 말들을 듣고서 뭐 저를 좋게 보실 수도 있고 안 좋게 보실 수도 있죠. 근데 제 마음을 알 수는 없어요. 제가 뭐 진짜 뭐 정말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전하는지 아니면 뭔가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지 이런 거 알 수 없죠. 그냥 겉모습만 보고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평소에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서 신앙생활 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무섭지 않으십니까? 저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 그냥 그렇구나, 대단하시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나다나엘이 만난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겉모습을 아시는, 우리의 행위를 아는 예수님을 나다나엘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뭐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나다나엘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좀 전후 같으면 어안이 벙벙했을 것 같아요. 이분이 나를 아나? 내가 이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하나?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처음 보는 거 아닌가? 지금 이 사람이 그냥 나를 칭찬해 주는 건가? 그냥 좋게 나를 좀 꼬시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저 아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나다나엘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왜 인정할까요?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주변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나다나엘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아무도 못 본 그 상황을 알았다면은 이분은 메시아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나다나엘이 생각을 하고 그것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일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기억 못하는지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매일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고 뭐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자 말해도 뭐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지 저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죠. 여러분들의 일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교회에 있을 뿐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제가 정말 설교자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않는지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집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혹은 목양실에서 혼자 어떻게 지냈는지 알 수가 없죠. 그게 우리의 한계란 말이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겉모습과 일상의 모든 모습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집에서 뭐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 혹은 직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서 진짜 아멘 한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경건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교회 밖에서는 진짜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학교에 복학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 회사에 이렇게 팀원들이 있고 팀장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다른 팀원이 이제 제가 신학생이라는 걸 알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도 되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했더니 팀장님이 개척교회 건물을 몇 개를 세우시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시구나 했는데 그 다음에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안 다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왜요? 아니 교회에서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건물을 세우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회사에서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보면서 교회를 안 다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고 겉모습을 아신다는 것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이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속이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꼭 목회자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겉모습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꼭 교회에서의 내 모습만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과는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 교회에서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아시고 자신의 행실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고백한 나다나엘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 막 잘하고 열심히 하고 했다가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러 가시면은 예수님 욕하고 아니면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싫어하면서 혹은 예수님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믿는 척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안다라고 믿는 나다나엘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승으로 내려오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에 대해서 내려오는 전승들도 있어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 죽는 과정도 끔찍해요. 검색해보면 전승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진짜인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전하다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나다나엘이 만난 예수님, 정말 나의 마음과 일상을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진짜 그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내 마음을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기에 우리는 최소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진실한 마음을 갖기 위해 기도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인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며 나다나엘과 같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인정받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